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오전 7시 33분,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를 출애굽기 이거 다 진짠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역사책을 보시면 역사책에도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그대로 다 인용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 역사 그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믿고, 또 야세의 책은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경전으로서 교과서라고 본다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라고 본다면은 야셀의 책은 그 교과서에 참고가 될 만한 참고서 정도, 더 많은 분량이고 더 많은 그런 내용을 함유할 때 엄청나게 분량이 커요. 그래서 그 구약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성경의 참고서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다음은 이어지는 미디안 사람 루엘 야곱 시절에 대한 증언인데, 야곱 시절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이집트 이주 1656년 이집트 이주하기 전에 53년 전에 1709년 53년 전. 자, 창세기는 28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곱이 77세 때에 부엘세바에 이삭이 거주할 때, 일단은 이삭이 부엘세바에 거주할 때,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이삭이 77세 때에 에서 77세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그 결심 내용이 리브가하고 이삭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부랴부랴 야곱을 불러서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은 외삼촌 집,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일단은 피신해서 거기 가서 있으면서 그 외삼촌의 딸,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하고 혼인을 해라. 절대로 에서처럼 해쪽 속의 여자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 섞인 그런 거를 내서 결국 이게 유언이 돼요. 자, 야곱이 77세 때 137세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의 외삼촌 집을 향하여 청혼 또는 도피 여행.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 여행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삭이 야곱에게 준 노잣돈, 지참금, 혼례 비용을 노상에서 다 털려가지고 에서가 자기 장남 엘리바스에 시켜가지고, 자, 지금 너 칼을 가지고 저기 야곱의 뒤를 쫓아가서 노상에서 야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다 뺏어가지고 와라. 그 죽일 때는 세겜 지나서 이제 가나안 지역을 벗어났을 때 거기서 죽여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중간에 추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바스하고 그 10명이 야곱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물들 이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결국 야곱이 죽지 않고 하란까지 그냥 터덜터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걸어가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엘리바스가 13살에서 12살 정도 사이에 노상 강도, 그래서 야곱이 77세 때 가지고 있던 혼인 지참금 노잣돈을 다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집트 이주 전 33년 전에 르웰의 증언이 있는데, 20년 후에 1689년 야셀의 책의 67장 37절, 야셀의 67장 37절, 20년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몰래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귀국할 때의 얘기예요. 귀향할 때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귀향할 때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 형제 에서의 손과 그 어머니의 오라버니 밧담 사람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에서 그들은 야곱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 여기 분명히 여기 보세요. 외삼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외삼촌 라반과 에서는 야곱 그들은 야곱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아무리 봐도 라반과 에서가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라고까지는 기록을 안 했는데 야세르 책에 분명히 67장 37절 루엘의 미디안 사람 루엘의 증언에 보면 외삼촌 라반과 에서 그들은 야곱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에서 77세의 노상, 강도, 살인, 교사, 또 에서가 94세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에서가 여기 에서가 97세 1689년 400명의 용병을 고용해서 귀향하는 야곱 97세를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다가 야곱의 야호와의 천사 군대 2,000명이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완전히 혼쭐을 내놓으니까 야호와의 천사 군대 천사 2,000명이 위압의 이제 전생 실행을 포기하고 강제로 화해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7번 절을 하고 다가와서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야호와의 천사가 2,000명이 야곱의 이제 위험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었어요. 에서 97세 1689년 400명의 용병을 고용해서 귀향하는 야곱을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다가 야호와의 천사 군대 2,000명의 위압에 이 에서가 전쟁을 실행할 것을 포기하고 강제 화해를 했다. 이집트 이주한 후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17년이 지났을 때 얘기해요. 야곱이 사망한 후에 장례식 행사를 방해했는데 여기 보면 야곱이 사망한 후 장례 행사를 방해한 에서가 막벨라 굴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우발적으로 터진 그 전쟁, 1차 전쟁을 해서 에서의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다. 또 에서의 군대 40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또 야곱을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2번이나 있었고 라반은 에서가 97세에 야곱을 살해하도록 또 이간질을 시켜서 여갈 사두다라는 조약을 깨버려서 야호와가 치심으로 라반이 145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갈 사두다는 평화조약을 맺고도 라반이 자기 아들 장남을 시켜서 에서 세일 땅에 있는 에서를 찾아가서 지금 내 재산을 많이 빼돌린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귀국을 지금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지금 쉬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서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이렇게 해서 야복 강가에 잡아놨으니까 해서 너가 가서 야곱을 죽이든 말든 너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거기 또 혹해가지고
야곱을 죽이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고 또 야곱에게서 뺏은 재산을 나눠서 용병들한테 너희들 반, 나 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 시작해서 끌고 가서 결국 실패를 했지만 일단 야곱이 에서한테 엄청나게 많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줬다고요. 절반 정도는 주고 그 절반 중에서 반은 에서의 자손들한테 주고 또 반은 용병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했어요. 자, 야곱이 105세 때는 야곱이 100세 요 내용은 이제 창세기라든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야셀의 책에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야셀의 책에만. 야곱이 105세 때에 1681년 그 세겜 주변의 왕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세겜 주변의 7성읍 모든 통치자 왕자들의 전쟁 4차례 실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전쟁 기록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4차례 전쟁에서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다 승리했어요. 백전백승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그 세겜 주변의 아모리족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변의 아모리족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대적해서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 기록은 야셀의 책에만 기록이 나와요. 야곱이 105세 때의 전쟁 기록이에요. 여기 야곱이 105세 때에 4차례 전쟁 기록이 야셀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루엘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루엘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137세 추정해요. 왜냐하면은 요때는 사라가 127세로 사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아마도 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늙었다 그럴까 여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늙었다고 이제 사망하기 전에 이제 첩을 얻어서 구드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첩으로부터 얻은 그 그드라의 증손자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이 있고 또 미디안의 손자 루엘이 있어요. 미디안의 손자 루엘. 그러니까 루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5번째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5번째 후손 루엘. 결국은 루엘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돼요.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5번째 후손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자, 이집트 이주 후 102년 1554년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30년이 지났을 때요.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이미 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1554년이에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1584년 1584년 힉소스 왕조가 망한 것은 1584년 야곱이 110세로 사망한 것이 1585년이에요. 그 1년 후에 야곱이 근무하던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한 거예요. 1584년. 또 그 이후에 30년이 지났을 때 자, 야셀의 책에 67장 38절 야셀의 책 6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554년에다가 30년을 더하면 1584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을 때 멸망했을 때요. 자, 38절 정령 이전 파라오 요 파라오는
요 파라오는 총리로 이끌어준 그 당시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에요. 이 왕의 이름이에요. 힉소스 왕조의 이름이에요. 힉소스 왕조, 당신의 아버지는 뭐냐면 메롤 투투모세 1세의 아버지는 아메노테 1세. 요 두 번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 당신의 아버지 아흐모세는 18왕조의 설립자, 첫 번째 왕 아흐모세 1세. 새로운 18왕조 설립자 아흐모세 1세가 뭐라는 30년 전에 구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힉소스 왕조가 그래서 멸망한 것이 1584년이에요. 여기가 84년. 여기가 84년. 힉소스 왕조가 1584년에 멸망을 했고, 자, 그때 당시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30세, 요셉 총리, 총리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하고 110세에 사망해서 1585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르웰의 증언이 또 계속돼요. 67장 39절 1656년 이집트 이주할 때 1656년 그 후에 그가 야곱의 또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야곱과 직계 후손 70인이 이집트 이주했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애굽의 땅과 고센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또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기근을 피하려 했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르웰의 증언, 계속해서 이어지는 르웰의 증언. 자, 1526년 르웰의 증언. 자, 1523년 전에 1529년 시딤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망해서 50년 동안 통치하던 시딤의 통치자 에서가 50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기는 통치 기간이 에서 손자 스보, 여기는 1579년 50년 동안 시딤의 통치자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요때 통치 기간 이게 50년 동안 통치하고 요때 사망을 했다. 근데 그 다음 통치자하고 마을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서로 뭐 마음에 안 맞는지 그러니까 발람이 67세에 이 시딤으로부터 도망왔어요. 시딤의 통치자 사망하니까 도망을 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투트모세 1세 메롤 이집트에 있는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 45세에게 도망와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 이렇게 현인 활동 마술사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 모세가 요때 출생했는데 모세 출생 3년 전
3년 전. 자, 야세르 책의 67장 40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통치아 왕 이집트 18왕조 메롤투트못의 1세 48세 현재 48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치아 왕의 뜻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로부터 떠나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곳은 그들이 선조 히브리 사람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여기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이거는 뭐냐면 5년 전에 모세 출생 5년 전. 그러면은 1526 플러스 5년이면 1531년. 요때는 1531년 요때는 조산원들을 이용해서 조산원들 또 그 후에 2년 1529년 이거는 뭐냐면 5년 전에는 1531년 요때는 자비 조언을 해서 43살에 메롤투트못의 43살 여기 메롤투트못의 여기 43살 여기는 이게 43살이고 여기 또 여기는 45살 이렇게. 그러니까 43살일 때 1531년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기 5년 전에 43살일 때 조산원들을 이용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가서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대로 살려주라 해서 조산원들을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실패했고 또 요때는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제 조언한 내용인데 요때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강에 버려라, 죽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해서 결국은 이때는 모세 형도 집에서 태어나질 못하고 결국 들판으로 나가서 출산을 하고 또 들판에서 자랐어요. 모세 형도. 요때는 모세 형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혼인하기 전에 어머니가 혼인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사건이고, 그래서 미리암이 출생하기 1년 전에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통치아 왕의 뜻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소서. 그들은 그들의 선조 히브리인이 했던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 책 67장 41절 메롤투트못의 1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미디안 사람 루엘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제 해고가 됐어요. 현인에서 해고가 돼가지고 이에 그 미디안 사람이
아브라함의 5번째 후손이 되는데 수치 가운데 통치자 메롤투트못의 1세 48세 앞으로부터 일어나서 이제 잘린 거예요. 미디안 땅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고 요셉이 사망한 후 59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1526년 요셉의 후손들이 보관하던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미디안 땅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하생략. 자, 모세가 1526년 출생을 했고 메롤투트못의 1세 메롤투트못의 1세 여기를 이제 48세 꿈을 해석하는 그 당시에 투트못의 왕의 현인으로 초청된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의 손자 루엘이 아브라함 및 이삭, 야곱의 그 역사 이야기를 증언하는데 루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미디안의 손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5번째 후손이 돼요. 루엘은 76년 후에 루엘이 126세가 됐을 때 모세의 장이 된다. 모세하고 혼인한 루엘의 딸 십보라가 있어요. 자, 구약의 창세기 이집트 이주 후에 130년이 지나서 이집트 이주 후 130년이 지나서 결국 1526년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해요. 야세르 67장 1526년 야세르 67장을 요약하면 1526년 모세가 출생한 후 이집트 파라오 메롤투트못의 1세가 48세에 이제 출생 후 48세 때인데 이 메롤투트못의 1세는 1554년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이때는 투트못의 1세가 20살에 또 이때 사망을 했어요. 총 94년 동안 총 모세가 출생한 그때는 이집트 8월 메롤투트못의 1세가 48세였지만 이때는 메롤투트못의 1세가 여기는 요 당시는 메롤투트못의 1세가 20살이었어요. 여기 20살에서 20세부터 114세까지 94년 동안 메롤투트못의 통치 기간이 94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그 중간에 모세가 출생했고 또 여기 메롤투트못의 1세가 114세로 사망했을 때인데 요때는 나이가 중간이니까 48세 이렇게 보면 돼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 요때 나이가 메롤 48세 또 메롤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48세 때 모세가 출생했고 또 메롤 114세에 투트못의 1세가 사망했고 그래서 투트못의 1세는 총 94년 동안 통치했고 여기 5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고 섭정 통치는 6년에서 좌우간 94년 동안 통치를 했고 114세에 1460년 자 여기는 보면 모세가 66세에 구스에서 40년 동안 햇수로 40년 동안 통치한데 명예 퇴출됐을 때가 요때요. 요때 1460년 요때가 1460년. 그러니까 이 메롤투트못의 1460년에 사망하고 그 해에 같은 해에 모세가 66세로 40년 만에 쫓겨났을 때가 1460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일단 과거의 얘기를 할 건데